왜 기도응답이 안 되는지, 언제 그러면 기도응답 오는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는데 광야 가면서 계속 불신앙, 원망, 또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계속 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불신앙하는 사람 만나고 또 원망하는 사람 만나고 자꾸 복음에 대적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는 순간 흑암이 결박되고 재앙의 세력이 꺾이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몸부림쳐도 못 나오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문설주의 양의 피, 언약이 회복됐을 때 바로왕이 항복하고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언약 놓쳤습니다. 블레셋에 70년 동안 참 무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칼 만들고 창 만드는 철공 기술자를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다 잡아가고 아예 칼이나 창을 만들 철공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사 14대 250년 동안 철저히 유린당합니다. 이때 일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블레셋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겠어요. 또 세월이 지나서 또 그냥 놓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이때 초대교회가 언약을 못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언약 붙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드디어 항복하잖아요. 첫째로 우리가 알 것은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많은 것을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가운데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기름 붓고 백성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의 사촌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제사장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너희만 레위 지파냐? 우리도 레위 지파야. 너희만 예배 드리냐? 우리도 예배 드려. 너희만 말씀 받냐? 우리도 말씀 들어.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6장 1절 보니까 레위 청손 구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야브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베레스 아들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정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분, 제사장은 피를 뿌려서 재앙을 막는 분이라 이 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고라 자손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가족과 재산을 한데 모으게 하고 백성들을
거기서 떠나게 해요. 그 순간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가족과 모든 짐승을 땅에 묻고 땅이 합쳐져 버렸어요. 그리고 고라와 동료에 있던 지휘관 250명을 불살라 죽입니다. 그리고 급성 전염병이 퍼져서 14,700명이 막 죽어나가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번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재앙이 멈췄어요. 중세 시대도 그랬습니다. 헤로도의 왕이 됐는데 정통성이 없는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언약을 붙들고 희생제사 드려야 되는데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전령 시대고 전 세계가 살육 그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공단에서 그 감리교 집사인데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 양육을 했어요. 한 6개월 했는데 목사님 나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그때 이제 50이 다 된 분인데 그 당신은 산업인이니까 사업 열심히 하고 공단 현장에서 전도해라. 그러던 이분이 어느 날 사라져서 안 보여요. 그런데 2년 후에 딱 만났어요. 집사인데 뭐냐 명함 보니까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예요. 목사가 돼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목회 하려면 한 10년은 훈련 받아야 할 텐데 2년 만에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방학도 없이 계절학기까지 해가지고 1년 4학기에서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목사가 됐대. 지금 그분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목회하지도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원자를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다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을 직접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하고 마지막 부를 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또 전도다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성전 직전에 또 같은 말씀 주시잖아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ban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2지파 족장들 지팡이를 모으게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성전 언약궤에 둬라.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성전에 있는 언약궤에 두고 원망을 그치고 죽음을 면하게 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후대 영원한 증거로 삼으라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 사망 지팡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사역을 이야기해요. 돌비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 붙들 때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지금 살아서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법한 자와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죠? 만나 항아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시키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로노 성난 지팡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를 주셨어요. 광야 가는 길 새 절기 또 뭘 주셨습니까? 언약궤 성막 주셨어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담아 있어요. 절대로 축복을 잊지 않도록 새 절기 주셔서 이 언약을 붙들도록. 6월절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잘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받을 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운명의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빠져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눈 딱 뜨면 신문 가져오라고 그래서 오늘의 운세 그걸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 운세 안 봐도 돼요. 거기 보면 12동물 아닙니까? 사단의 그 전략입니다. 너희는 짐승 수준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 짐승 수준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따라가. 짐승 수준이기 때문에 세상 살릴 그 꿈도 꾸지 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또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아론 성난 지팡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들어요. 제가 공단에서 그 성경 공부에서 보면은 참 그 대학교 교수들 그 박사들 아닙니까? 해외에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와서 그 교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지식, 세상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영적인 메시지만 하면 못 알아들어. 한 번은 그 교수가 성경 끝나고 나오는데 내 팔을 딱 잡더니 이야기를 해요. 내가 10년 동안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했는데 다 동의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절대 안 믿어집니다. 뭐냐? 귀신 이야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다가오는 영적 문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정년퇴직할 때 되니까 나이는 많죠. 퇴직할 때 되죠.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거의 다 우울증, 불면증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은 갔더니 무릎을 탁 꿇어요.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뭐냐 했더니 자기 형이 우울증을 내가지고 가출했는데 찾을 길이 없대. 그러니까 사업 놔두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그 메시지 귀신 이야기 이제 믿어집니다. 이제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령같이 내가 범사에 찰리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는 길에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라 일당이 지금 도전하다가 너무나 지금 비참하게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의 의사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다 죽잖아요. 여기에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그런 사람 만납니다. 다 만나면 불신하는 사람, 늘 원망하는 사람, 복음에 퇴적한 사람,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꺾이게 됐어요. 우리가 언약 붙드는 순간 흑암은 결박됩니다. 언약 붙드는 순간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두려움이 오고 염려하고 낙심이 올 때 40일 집중하세요. 계속 말씀 듣고 우리가 가긴 생각만 바꾸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집중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것 우리 이게 각인돼 가지고 문제 생기면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또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계속 흐름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 렘넌트들은 도의 집중을 통해서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결국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것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40일 집중하는데 사도행 2장 42절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와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했어요. 강단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려야 돼요.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겠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지향 막는 언약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도로 아론의 성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보관하고 성전에 두어서 이걸 보고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후대에 영원한 증거로 남겨라겠어요. 이 축복 누리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또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에 또 눈 돌리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광야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로 고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이 언약을 놓치니까 현실 문제 딱 부딪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 가지를 못하잖아요. 언약 붙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겠어요. 푸른 마르고 고친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한 날성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겠어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목사는 늘어나는데 교회는 줄어들어. 교회단은 많은데 교회는 줄어들어. 복음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복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재앙 세력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현장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어떤 분이 계속 설교를 듣고 계시대요. 밭에서 일하면서. 누구 설교 듣습니까? 그랬더니 장경동 목사님 설교. 그게 나갑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데 지금 쉰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왜 설교 듣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는 안 나와도 뭐라도 좀 듣고 있어야죠. 대전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계셔. 그래서 왜 듣습니까? 그랬더니 현실적인 삶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니까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 안 듣는 것보다 낫겠죠.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미래, 우리 후대 미래는 성령 충만 오직 증인되어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잖아요. 왜 40일입니까? 각인시켜야 되니까. 이 언약이 각인 안 되고 세상 나가면 세상 또 묻혀버려요. 언약 붙잡는 순간 흑암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언약 붙잡는 순간 재앙이 꺾이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일 때 여러분 가문의 재앙이 꺾인다는 사실, 닫혔던 문이 열린다는 사실,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가 복음 몰랐겠습니까? 출애굽한 사람인데, 레이집하고 지도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유일성이 안 되고 재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오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고 모든 재앙의 세력이 꺾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질병이 언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무능이 복음을 뛰어넘지 못하게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힘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면 계속 두려움, 염려, 낙심 들어오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꺾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흑암을 무너뜨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싸우세요. 여러분이 힘 얻으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힘 얻으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게 돼 있어요.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집중해서 힘 얻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놓고 영원히 보도록 해라. 불신앙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인본이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말씀 언약 붙들고 흑암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들고 재앙을 무너뜨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현장에 증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재앙이 무너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출애굽을 체험하고도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고도 광야에 와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속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체질, 내 경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했사오니 언약 붙들고 시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빛의 경제로 삼들 성전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어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게 하시고 후대를 위한 영원한 증거를 삼으라게 싸우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후대에 대한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다가 힘을 얻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하시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앙과 싸우게 하시고 두려움과 싸우게 하시고 원망과 싸우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지, 언제 기도 응답이 오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들 때 흑암이 결박되고 재앙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